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레아는 분명히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그 신혼 첫날에 이야기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냥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죠. 분명히 레아에게도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제 부부연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야곱과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돼요. 그 레아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고기를 해서 갖다 주어라 그럴 때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레아를 보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다. 분명히 레아는 이 시력도 좋지 않았다, 시력도 약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라헬은 아름답고 예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야곱은 라헬을 원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벼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은 자신을 속였고 또 레아도 자신을 속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제일 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어 보일 때 그 모습이 그렇게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야곱이 레아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쁘지가 않아요. 레아에게 굉장히 화도 났을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레아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자기 남편에게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동생은 거의 자기 언니하고 원수지간이 됐을 겁니다. 자기 남편을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코너에 몰려서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레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나서 3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일하는 가운데 그 7년 결혼 생활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분명히 야곱이 처음 와서 7년 일할 때는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레아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도 자신도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곱은 자신을 쳐다보지 않을 때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야곱과 결혼을 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또 일하는 가운데 야곱은 레아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레아가 결혼한 상태에서 7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레아가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그랬어요.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아이를 못 낳고 레아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라 아들이라. 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봐 주셨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 서러움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관심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은 레아를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라헬만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레아에게 아들을 또 주셨어요. 33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레아가 이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래요? 시므온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기가 남편에게 서러움 당하고 동생에게 눈총받고 그런 상태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므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레아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정도면 좀 레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도 이렇게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며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레아는 아직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레아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자기 남편 야곱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지. 레아의 관심은 오직 남편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 동생과의 경쟁 구도 속에 있어요. 남편은 동생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상황적인 환경 속에서 굉장한 압박 가운데서 레아는 야곱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는 또 아들을 하나 주세요. 이 라헬에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이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레위라 이름합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위가.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과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레아는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모든 관심이 남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 라헬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런 비교의식과 집착 그리고 잘못된 사랑 그런 거에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레아는 남편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관계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그 남편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 속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레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무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레아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이 와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 현실과 상황과 사람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현실과 사람과 상황 속에 휩싸여서 그것에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과 상황과 사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그것만 보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것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건 나만 중요해요. 레아에게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고 야곱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동생보다 나를 더 이뻐해주고 그건 오직 레아에게만 관심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1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자기 중심주의여서 하나님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마치 그건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탕을 주면 자기가 이빨이 썩고 몸이 안 좋아지는데도 아이는 부모가 자기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탕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그게 아니고 더 몸에 좋은 걸 주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레아의 관계 속에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자꾸 남편의 관심과 사랑, 채워지지 않는 그 관계의 목마름.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과도 관계가 안 좋고 동생과도 관계가 안 좋고 자기 아버지, 자기를 이렇게 나의 야곱에게 억지로 밀어넣어서 자기 안 좋아하는 관계 때문에 아버지랑도 관계가 안 좋을 거고, 그런 레아는 주변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레아뿐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거든요. 레아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들으심 연합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계속 지어요. 이런 사람은 아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에게 집착합니다.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아들에게 집착시키고 그리고 아들에게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자라다가 뭔가 삐끗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번에 그럽니다. 너까지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그 관계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목마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살 받고 6번째랑 살고 있어도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뭐라 그러세요?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의 참 남편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걸 가르치시는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레아를 혼내시거나 아니면 레아를 붙들고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다그치시지도 않고 그냥 내어두세요. 그리고 레아가 원하는 그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가 원하는 그 아들을 셋이나 낳게 하시고 이제는 4번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레아의 출산이 멈추는데 굉장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레아의 관심은 오직 누구였다고요? 남편.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오로지 남편이에요. 그러다가 4번째 가서 드디어 레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제 출산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여호와를 찬송함,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레아가 관계 그리고 이 문제에 집중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산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그게 문제의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A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상관이 없고 이 문제의 해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만 돼주면 되지 나랑 인격적인 관계와 신앙적인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면 이 문제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감사하고 해결하지 않아도 내게 더 이상
레아가 남편을 집착하듯이 그 문제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거기서 더 이상 눌려서 살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그러니까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잘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중에 정말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이제 한참 또 레아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문제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이렇게 오랜 시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대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공허함과 헛헛함을 다른 무엇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걸 집착해도 그건 내 안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두 가지인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쉬운 말로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갖다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밑 빠진 독을 그냥 물에 잠궈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밑 빠진 독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독이 가득히 채워지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모데후서 6장에서는 5장 6장에서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찬송하는 레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각자에게 다른 야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말 그대로 육체의 남편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거고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나 스스로 그 문제를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에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다그치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다그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사람은 점점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그 성화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 일어나는 문제예요. 천천히 일어나요. 급격하게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레아와 같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내가 다른 무엇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레아에게는 야곱의 문제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레아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자식도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남편에게 거절당해도 그 당시에는 조금 슬플 수 있어도 그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풀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